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길을 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갈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원한 선택을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명령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홍해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홍해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도무지 건너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뭐냐? 한마디로만 사면 초가예요. 사면 초가란 말은 중국의 고사성어거든요. 앞뒤로 꽉 막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사성어인데 앞에도 뒤에도 적들로 인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도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그냥 군대를 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말들의 진동과 함께 쫓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불신앙을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코로나가 거치면서 참 이렇게 예배 시간도 많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러는데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무지 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말이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 이렇게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몰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까지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기도 아니면은 기도의 능력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들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내 앞에는 요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적인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요 둘 중에 하나로 놓이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때가 딱 되면은 대부분 사람이랄 때는 99%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불신앙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떡하란 말이야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0.1%에서 1%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선택해요. 근데 그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 잘 보면은요, 모세, 여호수아, 또 한 사람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세 사람밖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이 세 사람만 얘기를 들고 있어요. 그중에 또 아론을 좀 들겠죠. 모세의 형이었던.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게 99.9% 빼놓고 0.1%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럼 도무지 가망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 1%의 사람들은 뭐 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판단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99%의 사람들이 불신앙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틀리지를 않아요. 어쩜 그렇게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널 수가 있단 말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에는 오합지졸 같은 어린아이들하고 아녀자들 뿐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란 말이냐. 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말이죠. 애굽에 있었으면 밥 세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당장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됐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그런 게 막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자, 오늘 모세 하면 여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기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목표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해 앞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홍해는 건널 수 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왜? 홍해를 건너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절대 목표 한번 봐볼게요. 첫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자, 바로 왕이 나가려 해놓고 어떻게 해서 쫓아왔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놓고 하나님을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가를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17절에 특별 병거 600승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게다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병거, 특별 병거 이걸 다 동원해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600승 이걸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은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막 그냥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거든요. 원망할 만하거든요. 불평이 막 쏟아질 만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강팍해 가지고 쫓아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하면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들렁을렁 출애굽기 14장 이 4절 말씀을 꼭 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때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4절만 그랬느냐? 하나 더 있어요. 어딜 보냐? 8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8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애굽 군대 바로 왕을 말이죠, 강팍해 갖고 쫓아오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요건 성경에 감춰진 진실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해서는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또 이 사건이 왜 이러지, 왜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지,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드디어 뭘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있을 때,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근데 아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모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숨어 있고, 내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위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느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알고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하냐 할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 뭡니까? 자신을 죽이고 전달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죽이고 전달돼요, 불신앙도.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럼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선택해야 되느냐? 신앙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병 치료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분들이라든지 위기가 찾아온 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 위기가 올 때는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문제가 찾아올 때는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답도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만날 때는 항상 명심하시기를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라 그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그랬어요. 이때 절대 목표가 뭐겠습니까? 절대 목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병들어 생겨 죽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눈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사건들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여기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찾아오들랑 항상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를 건널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볼 것이냐, 이걸 볼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믿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말 듣고 속지 마시고 힘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위기 오고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 할 때는요, 절대 사명은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나 내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꼭 나와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0.1% 내지 1%라 그랬어요.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 99%의 사람 불신앙을 선택한다니.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여기서는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뭐라 그러느냐? 차라리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는 이렇게 말이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먹을 거 많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매장지도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매장지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망하고 야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니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대 사명이라 할 때는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요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느냐?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예? 홍해가 쫙 육지같이 증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그대로 말이죠.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갔어요.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믿어야 돼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야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불신앙을 선택해요. 근데 증거가 뭐냐면요. 진짜 건너갔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건너간 것도 진짜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진짜예요. 그래서 뭐가 나 증거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증거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번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그쪽에서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솔직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꼭 그 시간에 꼭 그 장소에 몇백 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맞춘다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분명 홍해가 갈려졌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다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로 31절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4절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 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홍해가 진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에게. 여기 증거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목표를 붙잡고 절대 사명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요. 오늘 출애굽 사건에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끌고 갔다고 분명히 막 보좌의 축복이 이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게끔 만들어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적을 나타내는 이 역사를 꼭 일어나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걸 잊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헌신할 것이냐? 절대 헌신이 나오겠죠.
절대현실은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현실이 뭐겠어요? 자,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집중할 것이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확인하고는 여기다 올인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은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딱 맞았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을 하는 거라고요. 출애굽을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뭐가 되느냐? 헌신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빠져나오고 그랬구나. 내가 여기 이들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경제의 노예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 경제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성격의 노예가 돼 있다. 성격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노예 모임들을 좀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설교를 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정말로 헌신이 이게 이대로 해갖고 맞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던데 여러분들 목사도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100%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파묻혀 있다.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거기서 축복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열방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기 딱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열방이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의 거민들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이제 역사를 타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40년이나 지났어요. 자, 여호수아 여리고 성 앞에 갔을 때 락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요. 락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어딜 좀 보시냐면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 그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열방까지 퍼져가지고 하나님됨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일어서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디에 내 인생을 바꾸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정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딱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또 이걸 한번 봐봅시다. 드디어 여호수아 갈렙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입구. 근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불신앙에 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사람은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그들에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이게 선택된다니까.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나는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괴로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꼭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절대 헌신이잖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잘 한번 봐보세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위기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고 싶거들랑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어려움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위기를 선용을 해가지고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증거될 때였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 복음이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달이 된 걸 얘기해요. 이게 복음 전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언제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내 인생에 언제 기적이 날 것이냐 다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않고 언약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믿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온몸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절대 목표, 절대 사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절대 사명을 붙잡고 절대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가는 앞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